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셨으리이까.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함부로 행하였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서 2026년 새해를 제24차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여전히 세상 유혹 앞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받은 복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에 거스리는 믿음을 손종을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사람 이삭이 누린 평화의 100배의 결실을 우리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끈기를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사명의 사람 모세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안정하게 지켜나가게 하시며 2020년 한 해 동안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교구와 사역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차세대 리더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새 상급방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 선한 영향력으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상명교회 교육부서가 꿈과 비전이 넘쳐나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미얀마 데프니 선교사와 트리키의 항복한 선교사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전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인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양의 땅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3과 배동욱 성도님, 5과 이종관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0과 김경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종성 장로님, 윤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박병준 군의 결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종성 장로님, 윤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제24차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진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4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미얀마 비전 트립 안내 1월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담임 목사님 내외와 안웅균 장로님, 박요셉 전도사님이 미얀마 생명사랑 선교센터를 방문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미얀마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 유년부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어린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1월 17일 토요일 남양주 어린이 비전센터 눈썰 매장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하나님만 예배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상명교회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내일의 교회 오늘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2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청평 채플에서 있습니다. 본당 앞 계단에 부착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현 청년을 중고등부 교사로, 김효원 학생을 영아 유치부 보조교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광고는 왼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헌금 봉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1월 16일 안수 집사회, 토요시장 1월 17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월 18일 이돈순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인동섭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환,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유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99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호 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한 영혼을 위한 우리가 그 마음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혼의 생명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3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린 안흥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격려한 일들이 복되게 해주시며 장경락 원사님 앞으로 코칭사에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안중근 왕년진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근무하는 직장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진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 꽃을 드린 박종성 장로님, 윤동인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 BCL 사이언스에 우리 안에 이삭의 농사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박병준 이다인 가정에 은혜 복을 주시고 우리 주원 자매에게 앞으로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용혁 형제와 김지원 자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원 자매는 김대원 집사님, 권미경 집사님 차녀인데 결혼할 신랑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추운 날에 이렇게 다 같이 와주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저희가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가서도 주님 이제 이름 아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상진 집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신년 특세에 나오시다 오늘 교회 오셨어요.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상진 집사님. 예,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네.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 새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에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새 것이 된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위에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이어서 나눠주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왔죠. 납치 맞습니다. 제발로 온 건 아니니까 납치해 왔습니다. 명분은 이제 마약을 단속한다는 것이죠.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단속하겠다 그 말. 근데 사실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많은 마약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의 80%가 러시아로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제하려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석유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했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은 말하는데 27년이 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내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 포위 훈련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 알박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것을 협상을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줄을 똑바로 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줄을 바로 서야 된다 뭐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중국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면 우리와 일본을 잇는 제1도련선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리가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전 세계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양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온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미국의 모든 싱크탱크, 정치 전략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기남목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에 있는 2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자가 후하게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 때 계산하지 말라고 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세계가 더 가지려고 하고 안 주면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경은 나눠주며 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올 한해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자.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가난하고 흙수저라서 내가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앞에 영철 버거라는 포장 가게가 있었죠. 햄버거 파는. 그 아저씨는 1,000원짜리 햄버거를 팔아서 남는 돈을 고대에 기부를 계속했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죠. 나중에 그분이 어려움 당하니까 고대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그분을 도와줬습니다. 참 아름답죠. 1,000원짜리 버거 팔아서 학생들을 돕고 학교에 기부를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분을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10군데 개척하면 하나도 제대로 성장이 힘듭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형교회에서 분립해가지고 아예 그냥 성도들도 붙여주고 세팅을 해준 교회들은 성장하는데 맨 땅에 속된 말로 헤딩하는 교회들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자립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어려운 개척교회인데 월세 내기도 힘들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만이라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유지하고 있고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눈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란 말이 있죠. 귀한 신분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 쉽게 가진 자들의 사회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들의 사회 책임.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배웠으면, 힘이 있으면 그만큼 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 사진을 보시면 경주 교동가 최부자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자세히 알 수는 없었는데 책을 선물 받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주신 분은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책을 읽으면서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이 책 주시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관계요? 하니까 여기 지금 12대 손 최준 선생님이 우리 권사님의 외정조부가 되신다. 그 집이 외갓집이라고 말씀해요. 경주 교동 최부자집이 권사님의 외갓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더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이 경주 교동 최부자 댁은 정말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한 그런 집안이고 가문이죠. 예를 들어서 6년이 있습니다. 6년, 연자는 그럴 연자죠. 자연년, 자처초연, 처이내연, 무사직년, 유사참년, 덕이담년, 시리태연. 여러분 6년을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요 부잣집의 어떤 그런 가문이 아니고 어떤 선비, 그렇죠? 선비나 저 돌을 닦는 도사의 어떤 그 마음가짐 같은 수양문 같은 생각이 들지요. 어디에도 부잣집의 어떤 티가 나지 않습니다. 6년. 그 다음에 6훈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는데 진사의상 벼슬 하지 마라. 왜? 더 벼슬이 높아지면 정쟁에 휘말려서 가문이 절단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마라.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 환원에 더 이상 가지려 하지 마라. 흉년의 땅을 늘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간에서 다 땅이라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을 흙값에 싸서는 안 된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이 교동 채부잣집에는 구명디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디주에 담아서 내놓고 정말 배고픈 사람은 퍼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우리 집이 부자인데 우리는 잘 먹고 사는데 최소한 100년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참된 부자가 아니다. 지금은 100년 가깝지 옛날에 걸어서 100년 먼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씹으면 비단 옷이 아니라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 왜? 부잣집 왔다고 폼 잡지 말고 금수하고 절약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육훈을 내놓고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멋있지요. 이렇게 번 돈으로 뭘 했느냐? 독립운동 자금을 떼었죠. 그 나중에 이제 대구대학을 세웠는데 영남대학은 이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석지기, 만석은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한 석이 200kg이고 그것을 찌으면 144kg 정도 나오는데 곱하기 만하면 144만 kg 나옵니다. 쌀 10kg가 4만 원 따지면은 57억 6천만 원이에요. 놀랍지요? 한 해 농사를 57억을 버는 6천만 원. 그 돈으로 돕고 독립운동 자금을 떼었다. 그야말로 노벨 소블레주를 실천한 가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권한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진 자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누어 주라.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남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내가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제자반 교재 중에 재생산반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메리 베튠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메리 맥로드 베튠인데 흑인이죠. 이 메리 베튠은 흑인 노예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딸은 노예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리 베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면서 꿈을 가졌어. 나처럼 꿈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꿈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딸이라서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사회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무디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로 가가지고 나처럼 배우지 못한 그리고 희망이 없는 흑인 소녀들 위해서 노예의 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2층 낡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은 수중에 $1 50센트밖에 없었어요. 그 돈은 뭘 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데 마침 거기 플로리다에 부자인 제임스 캠벌이 휴가를 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났는데 성령께서 그 캠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베튠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튠이 말했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당신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벌이 감동되어서 바로 시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에 바로 달려오고 2명의 흑인 목사님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학교 이사회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학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학생을 받았는데 흑인 소녀 5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사진을 보겠습니다. 베튠 쿵맨 대학교가 되었는데 넘겨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땅에 이렇게 빌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3,000명 이상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부부의 딸로 태어난 메리 베튠이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회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튠 쿵맨 대학교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메리 베튠은 미국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지금 흑수저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올해부터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메리 베튠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도서 11장 이렇게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려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흘러가지만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물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절에 7여덟 나눠줄지어다. 그러면서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나눠주면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용산의 성교교회 아시죠? 2,400평의 땅입니다. 제일 들어서면 제일 앞에 제 사무실이 있어서 용산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을 달라. 제가 무슨 부목사 돈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인데 계속 찾아오는데 매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마당에 휴지가 있는데 추수 오시면 1,0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렇지만 추수 온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화를 내고 가버려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한 명 추수 온 그분에 제가 2,000원을 주면서 말해요. 당신은 반드시 자립할 것이다. 자립할 것이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주면서 설교했지요. 100만 원 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청년이 그걸 기억하고 결혼해서 직장생활하고 교회는 멀리 이사 갔지만 옮겼지만 1,000만 원을 모아서 보내왔어요. 장학금 써달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돼야 됩니다. 미국에 13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고 벽돌 공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니는 교회에 앞길이 비가 오면 엉망진창이 되고 걸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아무도 어른들이 신경 안 써요. 이 소년이 마음이 아파서 임금 받을 7센트 대신에 벽돌을 받아다가 교회 앞에 깔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어른들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교회 앞을 마당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누가 되었습니까? 좋은 원어 메이커가 되었죠. 사진 한번 볼까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어 메이커가 드린 벽돌 한 장을 기억하시고 그걸 나중에 백화점 왕으로 세우셨어요. 나중에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장관 좀 해달라 하니까 싫습니다. 왜 싫으냐? 나는 못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당신이 주일날 나를 부를 거 아니냐? 행사 있다 회의한다고. 난 그래서 못해요.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나는 절대로 안 찾을 테니까 주일날은 해달라. 그래서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목사는 고생을 안 해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녹음돼서 참 죄송하긴 한데 어렸을 때 일을 했고요. 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일 학습지, 겨울밤에 삽살떡 내거나 팔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장사들이 없던데 저도 대학도 제가 벌어서 생활비 학비 다 해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생존의 애환과 생존의 절박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 이런 비전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나눔에는 상급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든지 사회적 약자랄지라도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을 잃지 않냐.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신명기 26장에도 말씀했죠. 11조에 드리는 그 뭡니까? 용도가 뭐냐? 레위인, 주의 종들의 생활비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객과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넘어가면 이제 말하죠. 이렇게 다 청중했으니까 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의 근거가 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다 이것을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워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뭘 구워주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담보물을 찾겠다고 뒤지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이 상하겠느냐. 너는 밖에 서 있고 그 사람이 갖고 나와주는 전당물을 가지고 가라. 그 전당물이 뭐냐면 13절 보니까 옷이죠. 그 당시 겉옷은 가난한 자들의 이불입니다. 이불이에요. 그것을 돌려주라. 돈을 못 받아도 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옷을 듣고 자면서 너를 위해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심하시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비난하는 품꾼은 그걸 학대하지 말아라. 품삯을 당연히 해준 것까지 미루지 말아라. 가나에서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품삯을 받아서 집에 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주면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오늘 뭐 먹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면은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품삯을 당연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칼리를 집으라는 연자는 그의 책에서 말하죠. 사랑은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내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당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유리게 몰트만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당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내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온전한 사랑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집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것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이만이나 박대선의 정인되지 않고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방언을 쓰는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라 이 말이죠. 종교를 초월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고 주님 약속하셨죠. 어떤 사람이 함께 계십니까? 이렇게 실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기도를 나누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죠.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진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기도 안 나오죠. 주여. 그럴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께서 내 길을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은 2만 명이 가까이 모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거둔 것을 볼 수 있죠.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는 보시, 나누어준다, 베푼다는 것을 안보시, 따뜻한 눈, 온화한 미소, 부드러운 표정도 하나의 보시다 이렇게 보시다. 나눠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눠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나눠주는 삶을 살자.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자. 나누면 상급이 있다. 뭘 나눌 것인가? 복음, 기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메리 백둔처럼 그리고 존 메이커처럼 경주 교동의 최부자처럼 이 삶을 실천하는 우리 상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성교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듣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며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며 살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